같이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는요 가나안 여인의 그 딸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아프다는 것은요 본인의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나에게 질병이 있다라는 거, 특별히 육체적 질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은 정신적인 질병이죠. 그 정신적인 질병인데 그냥 질병이 아니라 그것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질병이라면, 그래서 행동이 너무 흉악합니다. 그리고 대적을 합니다. 부모에게 대듭니다. 자기를 자해합니다. 고통을 보면서 고통이 느끼지를 못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라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은 정말 찢어질 것입니다. 너무 아플 것입니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대신 어떻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아프면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너무 가슴 아픈 여인입니다. 너무 아픈 여인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애리고 정말 주님 이 여인처럼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라는 그런 교우가 있다라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치료도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도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결론은 이거입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이 나음을 받았더라. 여러분에도 나음 받는 역사 일하실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오늘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니 가나안 여자 하나 그 층에 남아서 소리지르 이르되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여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붙들고 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저런 환경에서도 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진다는 거, 내가 천국이 믿어지고 내가 지옥이 믿어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 또한 그 보혈로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어지는 건, 그건 축복이고 그건 은혜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너무 간절히 찾아요. 예수님 놓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힘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 가정에 우리 딸의 구원자라는 그 확실한 믿음, 이미 예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 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죠. 예수님은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죠. 16절 말씀에 보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것을 알게 하시는 너의 힘이 아니란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가 알게 한 이는 여륙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2장 8절과 9절 말씀은 너희 안에 믿음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부어준 선물이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9절 말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였습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예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예수만 길이야, 예수만 진리야. 어떤 누군가에게 그 영혼이 아파있을 때, 힘들할 때 예수 믿어봐, 그러면 된다니까. 예수 믿음 해결될 수 있어. 라는 여러분들 안에 오직 예수의 믿음이 있다라면 이것은 여러분들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 주님 오늘도 부어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귀한 여인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인 건 메시아 구원자를 뜻합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딸을 감당 못합니다. 주님 정말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간구하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아파하고 있을 때, 여러분 너무 간절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사. 내 딸 아이들만 살려준다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딸,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과 그 어머니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아픔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누군가 부부 사이는 그런 아픔이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남편의 아픔이, 아내의 깊은 그 상처가 나에게 동일하게 임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내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내 남편의 그 허함을 만져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부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사랑의 여인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여인이었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작은 심부응답하시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아버지라 불러도 예수님은 멈춰서 왜?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서 소리 질러 그랬습니다. 큰 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큰 소리라고 해석하기엔 너무 가벼운 해석이죠. 이 소리는 마치 여러분 포효와 같아요. 여러분 마치 으르렁거리는 동물의 소리 같아요. 왜냐하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그 소리가 여러분 큰 소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훨씬 깊은 소리죠. 사람이 들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소리겠죠.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소리를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외면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좀 처리해 주세요. 이 여인 좀 처리해 주세요. 23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제자들은 그 전에도 어린아이가 오거나 여러분 소리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제자들은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큼 제자가 처리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정신 나간 여자처럼 정신이 나가 있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리는데 어떤 사람이 언제나 정신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지 않죠? 예를 좀 갖추십시오. 내일 다시 오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라고 말하기가 너무 무서운 여인인 거예요. 너무 큰 소리 지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 어떻게 좀 하소서. 그 정도 그 여인은 지금 울부짖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여인은요 예수님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치지 않아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신데 너무 간절히 찾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부르짖어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듣다 못해서 제자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여인이 불쌍하고요 그 여인의 소리가 너무 무섭고 너무 커서 어떻게 저지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이 여인을 보내소서. 뭔가 하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때 예수님 첫맞이를 여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거절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유대인들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방인 너에게는 구원을 은혜를 베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해서 온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아 잘 들으라. 너희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할례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난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 거절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로마서 말씀에 보면 10장 12절과 13절 말씀, 구원은 온 인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셔서, 아멘.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죄될 사람 없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 모든 이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넌 죄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을 때 거절을 당하면 어떤가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은요, 너무 간절하게 매달렸는데 거절하면요 분노가 나요. 분노가 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이 여인의 믿음이 참 크도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이토록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는데, 이 여인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흉악한 귀신들인 딸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십니다. 거절을 했어요. 난 너를 고칠 수 없어. 난 널 외면할 거야.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니 이 여인은 엎드려 절을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21절, 22절, 23절까지 그는 줄곧 소리 질렀어요. 줄곧 소리 질렀습니다. 그 소리 지르는 것은 그냥 큰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정말 동물 소리와 같은, 여러분, 그런 소리를 냈습니다. 큰 소리로 주님께 소리 질렀어요. 도와달라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거절했는데 그는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엎드려요.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여인은 겸손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거절을 하면 더 우리는 흥분하죠. 누군가 내가 매달리고 있는데 안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래, 오늘 나 죽겠다, 오늘 날 죽이십시오 라고 더 여러분 바닥에 누워가지고 더 발버둥을 칠 겁니다.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아니 어떤 사람은 자해도 할 수도 있어요. 당신 나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 오늘 죽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가요. 그러나 반대 길을 가고 있어요. 엎드려 절을 해요. 주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께서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여인의 겸손함을 보시고 지금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토록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을 매달면서 겸손한 것만 하는 것이 겸손한 믿음이에요. 주께 엎드려 절하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절하며 정확하게 자기 요구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정확한 요구. 겸손과 믿음은 같이 가야 돼요. 겸손은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주장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 복된 여인입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거절했던 그 여인, 거절당했던 그 여인, 멈추지 않고 주께 도움을 청합니다. 이토록 강인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여인은 들었어요. 믿음은 여러분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번당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 여인과 동일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이 이토록 강인한 믿음이 되었던 것은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었어요. 들었습니다. 동일한 말씀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대요. 이 더러운 귀신들의 어린 딸 중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니, 듣자마자 그는 와서 엎드립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 그녀는 들었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38년 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도 치료하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들었었습니다. 들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호사서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도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죠. 여러분 여호사가 정탐꾼을 여리고에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이 그 소식을 알고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 정탐꾼 스파이를 찾겠다고 여러분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줘요. 만약 숨겨주다가 발각이 되면 그 여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모두가 3족 아니 10족이 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이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모든 환경 모든 걸 다 초월해서 그 여인은 그 스파이들을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결론은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과 그리고 그 여인의 가족, 그 여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받습니다. 이토록 그가 생명을 내걸 수 있은 강인한 믿음을 가졌던 것도요, 오늘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을 들음에서 나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사원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과거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 난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 신약에 있는 사건도 그렇죠. 이건 과거에 다 있었던 일이에요. 이걸 그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기생 라합이 그 말씀 듣고 믿고 생명 걸고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갔는데 주여 나에게도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말씀에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들으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충만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그 믿음은요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한다면 뭘 점검해야 되냐면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4장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믿음의 은혜예요. 여러분 겸손하기 시작하면 다 믿어져요. 십자가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 모든 게 믿어집니다. 그러나 교만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잘 믿어지는데 이제 믿어지지가 않아요. 모든 게 다 믿어지지가 않고 모든 것이 다 너무 생소하게 느껴져요. 그 다시 한번 교만은 주님 앞에 해결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이 교만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이 교만의 자리에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 믿음을 부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귀한 여인을 통해서 깨우침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예수님 엎드려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더 도전합니다. 너무 불안해요. 저는 26절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약 이 영이 실족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감당할 시험에는 안 줘요. 여러분 밀어붙일 영혼들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이토록 주님께서 테스트하시고 이토록 훈련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 더 큰 도전을 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도와달라는 그 여인에게 또 거절을 하시는데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개에게는 던질 수가 없어. 결국 그 여인은 개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개는 들개, 사나운 개, 큰 개가 아니라 애완용 개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시며 어린 소자를 실족하면 연자맷돌 메고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한 그 주님께서 애완용 개가 됐든 어린 강아지가 됐든 사람을 그 여인을 강아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어떤 한 구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해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근데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애완용이 개도 개긴 개죠. 아 그래 난 애완용 개니까 뭐 괜찮아.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죠. 그 주님은 여기까지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대에 맞았어요. 주님의 그 믿음에 여러분 그 기대 역시 그 여인은 제대로 반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서 좀 크게 믿음을 도전하실 때 여러분 힘들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힘들다 하면서 주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니까 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을 시험에 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 27절 말씀에 이 말을 듣던 이 여인의 반응은 여자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그 말에 그냥 뒤로 물러서잖아요. 더 겸손하게 옳소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아니요. 저는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더 엎드려져요. 더 겸손해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따지지 않아요. 주님께 형평성을 논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에게 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해주지 않고 형평성을 주님 앞에 따지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흔들리고 있다면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영혼력을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따지면서 주님 왜 어제는 고치시고 왜 오늘 안 고치시고 왜 지금 저 지방에서 고치시고 왜 우리는 고치지 않으시고 형평성을 가지고 원래 그러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을 따진다면 이미 구원에서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형평성에 맞습니까? 왜 우리만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택함 받아야 됩니까? 우리도 은혜로 택함 받았죠. 우리 거저 받았죠. 그래서 형평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믿어진다라면 내가 구원받는 게 믿어진다면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이 여인처럼 논쟁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논쟁하고 있다면 주님께 감히 형평성을 따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두려워서 그래요. 조급증이 나서 그래요. 그 조급증과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내가 조급증이 나서 그래요. 제가 지금 두려워서 그래요. 제가 지금 환경이 너무 커서 그래요. 주님 날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개에게는 자녀의 떡을 취하서 던지지 아니한다. 난 내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이 연에서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겸손은 믿음과 같이 가거든요. 물러섭니까? 물러서지 않아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나이다. 주님께서 던지신 그 떡이라면 그 떡에 떨어진 부스러기 한 조각이랄지라도 부스러기 하나를 할지라도 그 부스러기는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떡이라며 주님의 손에서 나온 떡이라며 주님에서 손끝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며 주님의 눈짓 하나 주님의 말씀 하나만 있어도 주님 이 흉악한 귀신은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 신앙이에요. 세상 다 바꿔도 나는 부스러기 선택하겠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시편 82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의 성전 문지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는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당신께 나온 부스러기라면 나는 궁전을 다 바꿀 것입니다. 세상을 다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스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졌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소원대로 되고 싶습니까? 마음의 꿈을 꾸고 기대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건 되는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까? 오직 예수의 신앙이 되면은 이 여인과 같은 신앙이 되면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아픈 시간을 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뜻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좋으시고 그분은 항상 우리 편에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 좀 추정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좀 강인하게 훈련시킬 때는요, 우리 주님께서 좀 척박한 환경일 때는, 환경을 제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한 사람을 강인하게 훈련시키십니다. 동일한 말씀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의 출신이 좀 정확히 나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실 강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스로보닉에는 시리아 지방의 베니게 지역을 말합니다. 항구 지역이에요. 항구 지역에는 돈도 많지만 각종 우상이 다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가정은 흉악한 귀신까지 들렸어요. 그 우리는 언제 짐작을 합니다. 불신 가정에, 그리고 각가지 우상이 다 들어오는 곳이 그 지역이에요. 그런 곳에서 너가 살려면은, 그곳에서 너가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미쳤다라고 말했죠. 너가 주에서 미칠 정도로 이 여인에게 그걸 요구한 겁니다. 어떤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천사가 와서 어떤 말 한다 할지라도 너는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기도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여라. 엎드려라. 길은 예수밖에 없단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